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즘 계속해서 열매와 승리, 또 아침 묵상의 능력, 우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리즈의 5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와 승리, 이 시리즈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특별히 아침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고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 아침 이른 시간에. 아침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아침 하면은 12시 전까지 이렇게 아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늦은 아침 말고요. 이른 아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해가 뜨려고 하는 시점, 해가 떴을 그때, 뜨기 직전 뜬 후 정도, 그 정도의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는 그때가 되겠죠. 그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중요하고 그것이 큰 능력을 발휘하고 큰 열매를 맺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리즈 설교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아침 묵상을 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라는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이기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승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두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저만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묻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줬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험악한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이 깨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다는 것은 승리하였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묵상에 힘이 없으면, 아침 묵상에, 특별히 아침 묵상,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이른 아침에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사탄한테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쥐어 터지고 다니고, 질질 끌려다니고, 간신히 또 어떻게 살아가지고 주일날 와서 회복 얻어서 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저의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해서 질질 끌려온 폐잔병처럼 그렇게 와서, 포로병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간신히 어떻게 회복해서 또 응급 처치를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또 터지고 들어왔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많았어요. 사실 위로와 또 감싸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있죠. 넘어질 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게 대다수를 차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야 되고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승리, 사탄과 맞서서 영적인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절반은 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비결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 21장 39절, 오늘의 말씀이죠. 39절 보면은요. 자, 누가복음 2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그때 했던 예수님의 기도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제자들이 그 시간에 뭐 했다? 잤다는 거야. 잤다. 이게 잠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럼 유혹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누가 유혹하는 겁니까? 사람이 유혹해요? 사탄이 유혹하죠. 사탄이 유혹하지. 그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건 뭡니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승리의 필수 요건은 기도입니다. 기도. 언제? 봅시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는 거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모세혈관까지 다 터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지 못하고 귀신 못 쫓아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저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잖아요. 믿음 없음으로 한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다. 기도 없으면 승리 못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타락하고 예수님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했냐는 거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건 비상상황이고 전시고 지난번에 했던 설교. 경기 중에 있는 국대 우리는 국가대표. 지금 경기를 준비하는 상태이고 곧 전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군사입니다. 군사. 왜 군사라고 했겠어요? 장난이 아닌 시기에 있거든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이게.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된다? 해가 뜰 무렵에. 해가 뜰 무렵에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루에 있을 일들 잠이 깨자마자 우리가 오락가락 하겠죠. 그때 기도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냐? 그때가 아니면 하루 종일 살면서 그냥 허겁지겁 출근하고 허겁지겁 학교 가고 허겁지겁 뭐 밥 차리고 애들 보내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없이 그런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특별히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 빼버리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점심 먹고 언제 기도합니까? 하루 다 가버리지. 그래서 승리 못합니다. 그 시간에 해 뜰 무렵에 기도해야 된다. 자, 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45절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다른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를 한 가지 딱 영적으로 이건 깨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해석에 우리가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해석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 해석으로 인해서 그 성경에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진일보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 갇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가 뭐냐? 영적으로 깨어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여기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자. 추상적인 겁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과 개념을 확립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한 가지 이 삶 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가서 확정을 해야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확정을 해야 비로소 우리 것이 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입힐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맞지 아멘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것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46절에 다시 보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 자지 말고 깨서 기도하라. 이 소리잖아요. 자지 말고 깨서 기도하라.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언제? 해뜰 무렵에. 해뜰 무렵에. 왜 해뜰 무렵이 중요합니까? 만나가 떨어지는 시간이었거든. 그건 특정한 시간이었어요. 해가 뜨겁게 떠오르면 만나가 다 사그러져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만들어주셨다라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 그 광야 시간의 메시지거든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경험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왜 해뜰 무렵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주님께서 왜 만나를 먹으라 하셨나? 말씀을 먹으라 하셨나?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고 안 해보면 압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거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낮잠 자다가 깨어 기도하라.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야,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 철야 기도할 때, 뭐 그러나? 요즘엔 철야 기도도 잘 안 하는데, 그것도 좀, 맞지 않죠. 이거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언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아침밖에 없어요, 아침밖에. 아침에? 해뜰 무렵에? 또는 아침에 눈 떠서 첫 시간을. 아침에 눈 떠서 첫 시간. 그것이 해뜰 무렵이 보통 해뜰 무렵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적용 없습니다.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또는 복잡하게 뭐 적용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뜰 무렵에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작 시간에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이 없으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했죠. 유혹에 빠진다. 40절에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31절에 나오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사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밀가부르는 게 뭐 밀가부르. 밀 놓고서는 체질하는 거 아닙니까? 체질하는 거. 거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체질 당해보십시오, 사람. 아마 반쯤에 아주 그냥 넉다운 될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가끔씩 해야 될 일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 아이템입니까? 어쩌다가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밀가부른 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아침 묵상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당연히 뭐 아침 묵상하면 왠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좋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거 안 하면 우린 죽는 겁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면 어때요? 사탄을 이기질 못하니까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니냐 20년을 다니냐 열매가 없어 삶 속에.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 묵상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세요. 하루 종일. 그게 아침에 주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한단 말이에요. 꽉 붙들고 계세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의인이 요동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떤 말씀 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도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34절 읽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똑같이 무서운 말씀 나오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와, 정말 이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날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언덕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그 전에도 한 번 더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서 잠을 못 이기고 또 잤죠. 여기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34절 다시 보면은요. 방탕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방탕함이 온다. 술 취함이 온다. 술 취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 못합니까? 술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신자면 또 다 괜찮습니까? 아니죠. 생활의 염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뭐 수련회 하나 맡기지 못하고 그거 못 갑니까? 뭐 이래야 돼요. 뭐 장사해야 돼요.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일 하나 못 하잖아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립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휘감아 싼다는 거죠. 사탄이 밀가부르도 하는 거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가 흔히 많이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6절 결론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승리하도록 필요한 것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다 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뭐 깨어있는 게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냥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꼭 같이 따라 붙잖아. 경구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같이 뒷부분에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깨어있다. 그 영적으로만 깨어있어서 기도해야지. 그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침 시간이 아니면 해뜰 무렵이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적으로도 그 시간이 아니면 해가 중천에 뜨면은요 다 쓰러져서 없어져요. 경험적으로 안다니까요. 해보면 해뜰 무렵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때 우리의 집중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또 영감, 또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이후 시간에 했던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 중심으로 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은 저는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 중심으로 하는 거. 왜냐?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하죠. 금요일까지 다 나가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뭐 문제가 없겠죠. 맨날 나가니까.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석하시는 분들은 전체 교인의 제가 보기에는 5% 안쪽이에요. 5% 안쪽. 교인이 뭐 100명인 교회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보통 참석인은 한 10명 돼요. 10%로 잡으면 대략 맞거든요. 한 10명 정도 나와요. 10명 안쪽이죠, 좀.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거기에 또 들락날락 하거든요.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5% 정도 내외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분들도 또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그럼 토요일하고 주일은 어떡할 건데? 토요일은 주일은 쉬면 됩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은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그러면은, 그때는 쉬어도 됩니까? 쉬죠, 진짜로. 진짜 쉬어요, 근데. 저도 새벽 예배 많이 해봤지만, 금요일까지 쭉 나가면, 토요일쯤에는, 오늘 하루는 좀 푹 자자고 쉬어요. 근데 쉬면 안 돼요.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루하루마다 경기가 매일 벌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마다 전쟁이 매일 벌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5시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저도 그거 7일 다 지키기 힘듭니다. 자기가 일어났을 때 해 뜰 무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름 같으면 뭐 새벽 5시부터, 겨울이면은 저녁 7시 예배잖아요. 그러면 6시에 일어나셔도 되고요. 7시에 일어나셔도 되고 1시간 정도, 30분에 1시간 하라 그랬죠? 1시간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나간 날은 오늘 했어, 승리해. 진짜 승리합니다. 그날은 승리한 날이에요. 합니다. 못 갔어 오늘. 그러면
새벽 아침에 묵상하는 것 자체 통째로 포기하고 건너뛰어요. 그러면은 들쑥날쑥이 되겠죠. 계속 새벽 예배 중심으로 하게 들쑥날쑥. 새벽 예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던 안 나가던 동일하게 하라는 거죠. 새벽 예배 나가면 나간 상태로 그 상태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고요. 못 나간 날은 새벽 예배 못 나갔으니까 못 나간 시간이라도 뒤늦게라도 일어나서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하루 시작하라는 겁니다.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새벽 예배 나간 날은 그 다음날 막 푹 자는 수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 갖는 게 중요해요. 새벽 예배 너무 이른 시간에 하는 것도 저는 약간 계속 나가 모르지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갔던 담임 목사님도 아침에 주무시거든. 저도 그랬어요. 부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나가. 그리고 중간에 또 한참 자다가 나가.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일찍 시작합니까? 안 잘 시간에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냥 하루 시작하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그 건강도 해치잖아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깨요. 그때 깨라는 거예요. 그때 깨요. 기도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 능히 못 피해. 또 임자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말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자고 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일어나 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아침 시간에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환란의 때가 오고 있는데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밀가부르탐 그리고 우리를 유혹함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자기가 정하십시오. 그래서 7시에 하셔도 제일 이제 늦은 시간은 전 7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시에 8시까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더 좋아요. 더 일찍 일어나시고 싶으신 분은 6시에서 7시까지. 더 일찍 일어나시고 싶으면 5시에서 6시까지. 4시부터 5시까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택을 하시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셔라. 그리고 꼭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사탄한테 진다. 열매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들을 맺고 또 많은 승리들을 거두시는 우리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